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순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야 43장 7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베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절망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의 짐의 무게가 더욱 버겁게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네 인생이 절망의 짐을 지고 산길을 버겁게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절망 앞에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절망 앞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겪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다 힘들지 않고 절망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이 절망의 끝에서 그 다음 단계로 희망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더 큰 절망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네 인생은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2016년 1월 18일 49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세상 사람들에게 돌시인이라고 알려졌던 순창 재림교회 성도 박진석 성도님을 혹시 아십니까? 그분은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분의 책을 읽고 한참을 울면서 회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남 일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 다들 우량하라고 부러워할 정도로 건강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7살 무렵부터 몸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9살이 되자 주변의 사물들을 붙잡지 않으면 일어나거나 앉거나 눕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병명은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이라는 희귀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아도는 몸 안의 칼슘이 점점 석회로 변해 몸에 차곡차곡 쌓여 엉겨 붙는 병이었습니다. 의사들은 20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몸은 칼슘 과다 분비로 평생 석회화가 진행되면서 돌처럼 굳어갔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살부터는 1급 지체장애아가 되어 방에 누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굳어져갔고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어가는 육신을 보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을 우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을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와 사랑하는 어머니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운 채로 독학으로 영어와 한문을 배우고 한 손에는 볼펜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한 권의 베스트셀러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을 탄생시켰습니다. 30개월 만에 원고 800여 장의 고통의 이야기를 탈고하였습니다. SBS 휴먼 드라마에서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믿음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그 큰 고통의 긴 터널을 거쳐오면서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비전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간증하였습니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며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부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한 꿈은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내가 아픔으로 깨달은 것은 감사였습니다. 밥을 삼키기 힘겨웠을 때
단지 음식물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숨쉬기 힘겨웠을 때 단지 고른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중증 장애인이 되었을 때 단지 한 손가락, 한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온몸이 중증의 돌인간이 되었을 때 단지 머리와 몸통만 정상이어도 감사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평양기관마저 손상되었을 때 나는 어느 생명체에게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절실히 깨달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의 마지막 줄은 이렇게 고백하고 마무리합니다. 끝으로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박진석 성도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 현실이 상처와 아픔이 많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같이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과거와 현재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현실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와 감사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비전, 희망을 가진 자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며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다가 망하고 남아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끝에서 더 깊은 절망으로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당연히 절망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왕과 국왕들과 백성들은 포로 잡혀갔거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빈민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왕은 잡혀갔지만 아직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힘을 합하여 패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을 그들은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별을, 희망의 기별을 거절하였습니다. 절망에 희망을 그리지 못하고 더 큰 절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리고 예레미야가 말려도 조국을 스스로 버리고 우상 숭배의 나라 애굽행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절망에 더 깊은 절망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들을 어찌하리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불순종하여 스스로 우상 숭배의 나라의 땅에 들어간 이들에게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더 큰 절망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계속되어진 순종치 아니함이 그들이 절망에서 더 큰 절망으로 바라보게 하였고 또 더 큰 절망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과 절망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것은 순종함으로 희망을 보느냐 아니면 순종치 아니함으로 절망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절망에서 더 큰 절망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느냐 순종치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 박진석 성도의 삶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또 하루의 삶을 더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희망이라는 단어를 순종함으로 내 삶에 초청하여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매일매일 감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망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